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입은 것을 평생 잊지 못해서 수십 년이 지난 시간에도 잊지 않고 찾아가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라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재롱을 부리며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아스의 왕은 유대의 나라 9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22장에서 24장이 요아스에 대한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전체의 삶을 볼 때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어머니이고 그에게는 할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그에게 있는 손자들이 되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한 살이었으며 여호사부앗이라는 고모가 그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몰래 키워서 7살이 될 때에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통을 잇기 위해 7살 아이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왕자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요아스는 왕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모가 그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역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7살의 왕이 돼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는 조상이 섬긴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 모습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역대하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아스의 전망기 30년, 그 기간은 선한 왕으로 살았음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기에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불행한 왕이 된 것이죠. 24장 18절을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당시 다 부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섬겼으며 자기가 수리한 성전을 다시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를 살려주었던 고모의 아들, 그가 7살이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런 고모의 아들, 생명의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까지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고종 사촌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요아스는 큰 군대를 가지고도 쳐들어오는 작은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을 치료한 중에 있을 때 그의 부관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에는 묻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원인을 이렇게 구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을 봅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하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멀리하며 사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삽시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웃들을, 지인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결코 잊지 맙시다. 바로 그것이 당연지사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이웃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웃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인간성 있는 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